아수르의 사네립 왕, 또 그의 신하 랍사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죠. 그리고 협박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또 회유합니다. 꼭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그러한 행태를 그대로 나타내 보이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말을 해요. 36장 20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멸시, 만홀히 여김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이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랍사게의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그 전한 말을 듣고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애통해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교육도 일으켰고 또 올바로 성도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과 그의 정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애통함으로 지금 여호와의 전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전한 신하들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지금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때다. 유다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힘이 없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라고 히스기야에게 보고하죠. 또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랍사게가 한 모든 말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회방한 말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죠.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의 말을 이사야가 듣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하나님을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하나님의 영을 사네립의 속에 하나님이 두셔서 그가 고국 아수르에 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소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권유해주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있을 심판,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 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 또 믿음의 선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지만 함께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사네립은 여전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여전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해 라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를 따르려 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멸절했잖냐.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아수르 앞에 굴복한 나라들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12절. 아수르 왕들이 멸한 열방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를 건져냈었느냐? 건져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신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멸망당한 나라들의 신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저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 성의 왕, 헤나와 이와 왕, 그들이 지금 어딨냐? 내 손에 다 멸망당하고 그들이 지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느냐 라면서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협박하고 교만하게 저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사네립은 아수르의 그 강력함이 하나님은 물론 이방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로지 자신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나타내 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이러한 교만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집요하고도 또 어쩌면 가장 비열하기까지 한 그런 조롱과 협박과 회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고받고
14절, 15절 여호와의 전에서 이러한 보고의 글들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6절 이하에 잘 나타나져 있죠. 첫째로 16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기도의 첫 번째를 지금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할 만큼 매우 급박하고 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달라라고 간구하고 아수르 왕의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뭐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물론 사람들 앞에 일일이 다 말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러한 소위 말하는 자존심은 교만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리고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능력한 말을 한 그러한 아수르 왕이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곧 그의 잔혹한 창과 칼에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하죠.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를 그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네립이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지 못해.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어. 라는 것이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그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고 이런 어둠의 세력의 교만한 말들에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 역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상황에 대한 불평보다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하다.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보다 환경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지금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물론 자존심 때문에 다 이야기 못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현실에 대해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믿음의 기도로 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태도가 바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